할렐루야. 네, 오랜만에 여러분 앞에 서니까 제 마음이 콩당콩당 떨립니다. 네, 마치 목사가 처음 되어서 처음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서 섰던 이제 설레임이 제 마음 속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랜만에 이렇게 얼굴을 뵙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는 좀 많이 변했습니다. 제 마음은 그대로인데 제 몸이 많이 변해서 오히려 제가 시무할 때보다 건강이 더 좋아졌고 몸무게도 많이 줄였고 배가 나와서 옷이 태가 안 났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배가 좀 많이 들어가서 옷 입기가 참 편합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도 제가 자유롭게 어떤 때는 파마도 했다가 이제는 조금 머리를 짧게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제 스타일을 좀 변화시키려고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많이 젊어졌다는 이야기를 오늘 찬양대와 찬양단 헌신 예배에 제가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전하게 되어서 영광이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떠나서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같이 부르고 했었는데 오늘 우리 영생교회에 와서 또 찬양단들이 이렇게 또 열심히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아주 많이 됐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 중요합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찬양이 대단히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찬양을 많이 부르시는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찬양을 어떻게 부르는가 하는 것을 보면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찬양을 가장 많이 부른 사람을 누구로 꼽습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은 찬양을 엄청 많이 불렀습니다. 물론 기쁠 때도 찬양을 했지만 특히 어렵고 힘들 때 찬양을 함으로써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다윗의 찬양, 다윗은 무엇을 찬양했고 또 다윗은 어떻게 찬양했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그의 인생의 황혼기에 하나님을 찬양한 시입니다. 다윗이 이 시를 부르게 된 데에는 몇 가지의 중요한 사건들이 있었음을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들을 찾아보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다윗에게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고 지금 어떻게 찬양하고 있는가? 첫 번째로 이 찬양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내용들을 살펴보면 다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 어려운 일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먼저 그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르겠다고 반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백성이
더구나 아들이 왕을 죽이고 자기가 그 자리를 차지하겠다고 반역하는 것은 이것은 최고의 죄입니다. 그런데 아들이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사무엘하 18장 33절 말씀을 보세요.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여기서 왕은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내 아들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였더라. 압살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는 해영무도한 아들입니다. 그러한 아들이 죽었을 때 다윗은 아버지로서 가슴을 치며 애통했습니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또 한 가지는 3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에 심한 기근이 있었습니다. 21장 1절을 보세요.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했다. 기근이 3년 동안이나 계속되었으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게 살았겠습니까? 왕인 다윗이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거기다가 사무엘하 21장 15절에 보면 오랫동안의 앙숙이었던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범해 왔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으니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래서 21절 15절 하반절에 보면 다윗이 피곤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피곤하다고 하는 것은 조금 일을 좀 많이 해서 피곤한 그런 정도의 피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몸을 전혀 가누지 못할 정도로 기진맥진한 상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해련하지만 아들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3년의 기근으로 온 백성들이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쟁까지 터졌습니다. 산 넘어 산입니다. 그것도 젊을 때가 아니고 지금 이때는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늙을 때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라도 한다고 하지만 늙어서 고생을 하면 견디기가 더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니 얼마나 지쳤겠습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원망하고 머리 싸매고 누워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찬송했다는 사실.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힘든 일들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피곤하십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찬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려운 일, 그것은 다윗이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어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찬양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다윗은 무엇을 찬송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안전 보장이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찬송했습니다. 본문 2절로 4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절로 4절.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가장
불안할 때, 그리고 가장 위태할 때, 가장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찬양을 하고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윗을 그 원수의 손에서 건져주셨습니다. 다윗은 또 계속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보십니다. 사망의 물결이 나를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스올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다윗의 어려움이 무엇입니까? 사망의 물결이 애우고 불의의 창수가 두렵게 하고 음부의 줄이 올가매는 것 같았습니다. 도저히 자기의 힘으로는 헤쳐나갈 수 없는 일들이 터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아뢰면서 자신의 어려운 사정을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찬송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니 저의 생애에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신 것이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다 들어주셨습니다. 안 들어주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삶이 피곤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낙심되십니까? 지치십니까? 찬송하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 극심한 피곤 가운데 하나님께 찬송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찬송하며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는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과 실라를 보세요. 그들은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때 상황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2000년 전이니까 그때 감옥 안의 모습은 지금의 교도소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했습니다. 그들은 매를 많이 맞은 상황이었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한밤중에 무엇을 했습니까?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른 것이 아니고 기도하고 찬미했습니다. 그 기도와 찬송을 감옥에 gat혀있는 모든 죄소들이 다 들었다고 했습니다. 죄소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습니까? 아마 10중 8구는 비웃지 않았을까? 아니, 어떤 사람은 미쳤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감옥에 들어갑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값으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죄를 짓고 자기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감옥에 갇혀도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데,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아무런 죄도 없이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으니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는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항변도 없이 오히려 주님께 찬송하며 기도하고 있으니 저들의 눈으로 볼 때는 당연히 바울과 실라를 미친 사람 아니면 돈 사람이라고 비웃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과연 바울과 실라의 찬송과 기도하는 그 소리를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바울과 실라를 미친 사람으로 취급했겠는가? 저는 생각하기를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굴하지 않고 찬송하며 기도하는 그 모습이 소수이기는 하겠지만 심각한 영적 문제에 도전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생각해 보세요. 똑같은 상황에서, 아니 자기들보다 훨씬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의 입에서는 찬송과
기도의 소리가 나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의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역시 우리와 다르구나. 적어도 이런 생각쯤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날의 그 사건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자기들이 수없이 외쳤던 복음을 확증해 보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인 것이고, 찬송을 듣는 다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단편적으로나마 들었던 복음의 그 능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좋은 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빌립보 감옥과 같은 상황에 처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을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지켜봅니다. 저 사람이 저것을 어떻게 헤쳐나가는가. 결국 바울과 실라처럼 찬송하며 기도하면 자신의 믿음을 확증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가 외친 복음은 허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사람들 앞에 증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의 빛 되심을 인하여 찬송하고 있습니다. 29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 다윗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다윗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할 때에도 얼마나 기막힌 일이었겠습니까? 다윗은 아들에게 쫓겨서 맨발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다윗의 등불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 되어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둠을 밝혀주셨다고 노래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앞이 캄캄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은 시시한 것이 아닙니다. 찬송은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30절 말씀을 보세요.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여기 의뢰한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기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진을 향하여 뛰어나갈 때 무슨 일이 생길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적진의 성벽을 뛰어넘을 때 어떻게 될지 그것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의뢰하고 적진으로 뛰어나갔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이 쌓아놓은 그 성벽을 뛰어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담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확신, 다윗은 이 확신을 어디에서 얻었느냐? 31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뭐가 되신다고 했습니다. 방패시니라. 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왔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것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앞이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낙심하고 한숨만 쉬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에서 지혜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캄캄한 시골길을 갈 때 등불을 밝히면 길이 잘 보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인생을 잘 살려고 하면 여러분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가며 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도움의 빛이 되어 주실 것이고 우리의 앞길은 환하게 밝아질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한순간 한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보니까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찬송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일이 닥쳐서 힘들고 괴로울 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앞이 보이지 않아서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방황을 할 때 말씀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무엇을 찬송했느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심을 찬송했습니다. 32절로 33절을 보세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아멘. 이 말씀에서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강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다윗은 전쟁으로 지쳐 있습니다. 그 전에는 기근까지 당했습니다. 그 전에는 아들로부터 반역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은 완전히 탈진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어디에서 힘을 얻고 있습니까? 다윗은 말합니다.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34절로 35절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나의 발로 암사슴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누구를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렇게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8편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힘이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하나님만 생각하면 힘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 없던 힘이 솟아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면 더 없는 힘이, 놀라운 힘이, 상상할 수 없는 힘이 우리 속에서 불끈불끈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렀던 찬양 가운데 힘을 얻었던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내 너를 도우. 우리가 지치고 피곤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른 데 가서 새 힘을 얻고 충전을 받으려고 해도 이 세상의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어렵고 힘들 때 여호와를 앙망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만이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 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50절로 51절 말씀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여 내가 모든 민족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의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하도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러한 주님의 은혜를 영원토록 자기와 자기의 후손들에게
베풀어 주실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신앙 체험이 자기의 장래에도 그리고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세상적인 욕심은 버리고 영적인 희망을 늘려가야 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세상적인 욕심이 늘어나면 사람이 참 추해집니다. 세상을 살 날이 얼마 남지도 않은 사람이 돈 하면서 욕심을 부리면서 산다고 하면 얼마나 추하게 보이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70세가 되고 80세가 되었으면 내 욕심을 채우기보다는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마지막 준비를 한다고 하면 얼마나 보기가 좋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요새 날마다 감사하며 살고 있어요.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목사가 되어서 영생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은퇴를 하게 된 것이 정말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는 너무 바빠서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어요. 신방해야지, 설교 준비해야지, 제자 훈련 시켜야지 정신이 없었습니다. 거기에 집중하다가 보니까 아예 다른 생각을 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을 돌이켜보고 내가 목회했던 모든 것들을 한번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저희 집사람하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것이 은혜였고 한없는 은혜였습니다. 날마다 감사하면서 사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생교회에서 31년 동안 목회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했던 그런 시간들을 떠올리게 되면 엔돌핀이 팍팍 솟아나옵니다. 물론 힘든 일들도 있었죠. 울기도 엄청 울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제가 목회를 접으려고까지 생각했겠습니다. 목회를 할 때는 힘들어도 힘든 내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힘든다는 것을 알면 모든 성도들이 힘들어하니까요. 울어도 혼자 울어야 하고 지쳐도 혼자 지쳐야 하고 저희 집사람한테도 거의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목회자의 길입니다. 지금이니까 여러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웃으면서 합니다. 그런데 은퇴를 하고 난 후에 저와 저희 집사람은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은 모두 다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좋았던 일들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저희는 감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저의 바람은 아주 소박하고 단순합니다. 먼저는 저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섬기는 그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두 번째는 우리 영생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의 바람이고 소원입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소원은 무엇입니까? 다윗의 참된 소망을 여러분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이제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남은 여생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그 후손들도 그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노래가 되었고 그렇게 해 주실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찬송을 부르십시오. 그러면 힘이 솟아날 것입니다. 환난 중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앞길이 캄캄하고 장래가 어두울 때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빛이 나타나고 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생길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힘과 도움으로 삼으십시오.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루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으로 삼으십시오. 찬양대와 찬양단원 여러분,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를 덧붙인다고 하면 여러분의 찬양을 통해서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할 것인가, 다윗은 어떻게 찬양했는가를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심으로 찬양했습니다. 다윗은 시편 86편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심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이 전심입니까? 모세는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힘을 다 드리는 것이 전심입니다. 전심은 온전전 마음심, 99%가 아니고 100%.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전심으로 찬송했는가? 두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찬양을 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역대상 16장 28절로 29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찬송을 비롯한 모든 섬김의 기준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섬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합당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딱 알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송을 드리고 주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에 꼭 알맞게, 딱 맞게 영광을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입으로만 왕이라고 부르지 말고, 입으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입으로만 주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하지 말고, 입으로만 주님을 섬긴다고 말하지 말고, 부디 진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다윗은 감사함으로 찬송했습니다. 찬양대와 찬양단원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찬양하고 있습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 길에 왜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맸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불평과 원망 때문이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두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광야에서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불평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보면서도 그것을 고치지 않고 계속 불평을 일삼는다고 하면 그런 사람이야말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혹시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지금 어떤 불평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그 불평을 깨끗하게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시편 100편 4절에서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100편은 다윗의 감사의 시입니다. 여러분의 가슴에 감사의 이름표를 달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는 아무개.
불평하는 아무개가 아니고 감사하는 아무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할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왜 불평하고 왜 원망할까요? 내 생각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안 되기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찬송가 304장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며 찬송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과연 우리의 찬양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찬양이었는가를 깊이 생각해 보면서 다윗의 찬양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